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울의 투옥으로 낙심할 줄 알았던 믿음의 동지들이 도리어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어려운 상황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는 스스로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바울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후자의 사람들은 바울을 동역자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상태의 사역 환경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미숙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평생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지울 수 없는 그의 과거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에 비하면 바울은 기존의 틀을 깨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이상하거나 혹은 경계해야 할 인물로 인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수한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정도라면 사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도를 하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지 자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서도 다른 교회가 이미 들어간 지역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게 해서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투옥을 기뻐하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바울의 사역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바울 자신의 사역을 무너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웠던 원칙들을 깨트려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인간적인 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순수한 마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동기를 몰라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더 큰 공경으로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우라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속병이 드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라고 해서 그 속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 아플 만큼 아팠고 슬픈 만큼 슬펐을 것입니다.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때로는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회 삼아서 바울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다 옳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욕심으로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신비스러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었지만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 철저하게 변화시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생각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변화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